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지를 못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1살 때까지 어떤 시력을 갖게 되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응앵하고 태어나고 1달이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단지 보이는 거는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한 20cm, 30cm 앞에 엄마 비슷한 누군가가 자기를 안아주는구나 하는 것밖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1달이 지나면 2살부터 4살 때가 되면 색을 알아본대요. 빨강색, 노란색 같은 것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앞에 뭔가 빨간 게 날아가면 이제 눈동자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뭘 걸어놔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던데 그거를 이렇게 모빌이요? 예, 그거를 걸어놔요. 애가 이렇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쳐다보는 걸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후 5개월에서 8개월이 되면요, 눈과 손이 같이 따라 움직인대요. 빨간 게 보면 그걸 잡으려고 눈이 가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하는 게, 거기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8개월째 되면은 그러한 일을 이제 보게 되고요. 만 1세가 됐다고 해서 시력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안경을 써야 될 때가 되면 시력이 되게 0.2, 0.3 정도 되거든요. 1살이면 아이들의 눈이 0.1, 0.2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시력이 완성되냐면 6살에서 9살이 되어야 이제 한 1.0 정도 되는, 안경 안 쓰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력이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5살, 6살 그때 될 때까지 시력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모들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도움을 안 주고 애들이 막 운다고 해서 스마트폰 그냥 맘대로 보라고 해서 그 밝은, 요새는 그 선명하게 그 화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력에 많이 안 좋거든요. 그거를 너무 어릴 때 많이 보게 하면 시력이 성장하기 전에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조용히 하라고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보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안경을 쓰고 다니니까 마스크에다가 안경을 쓰니까 자꾸 이 마스크의 김이 안경에 서려가지고 앞을 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경을 벗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경을 잘 안 쓰는데 2주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눈이 잘 안 보이고 돋보기도 막 쓰잖아요. 제가 눈이 뭐 0.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안경을 안 쓰면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력 검사를 했더니 눈이 0.5가 됐어요. 안경을 안 써도 뭐 밤에 이렇게 운전할 때 아니면은 안경을 안 써도 크게 지장을 안 받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더구나 좋은 거는 조그만 글씨도 돋보기가 없이도 이 나이에 이 성경책 이런 거를 작은 글씨에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어서 아주 이제 기분이 좋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앞에 안 보여야 되고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눈이 좋아진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새 우리 AI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컴퓨터에 뭘 치기만 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거기를 쳐봤더니요, 이게 백내장이나 당뇨 합병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나이가 들어서 좋아지면 이게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빨리 가서 백내장 검사하든지 당뇨 합병증이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그 AI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을 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앞을 못 본다고 해서 또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살면 다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또 나는 너무 나이에 비해서 젊다고 해서 좋거나 뭐 나이에 비해서 너무 늙었다고 해가지고 슬퍼하고 그럴 일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요, 앞을 못 보는
맹인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신 분을 길에서 보게 돼요. 이 맹인은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옛날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탄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는 길에 지금 맹인을 바라본 거니까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이제 옛날에 이제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그 교회나 이런 데 그 뭐 성당이나 이런 데 앞에 이렇게 입구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입구 바깥에서 이렇게 국어를 하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국어를 하는 맹인을 이제 본 거예요. 예수님은요, 특색이 뭐냐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처음에 유심히 보고 있다, 보았다 라는 성경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나다니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그거를 외면하고 지나가시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보니까 제자들이 낼름 물어봐요. 그 당시 사람들은 눈이 맹인이 된다면은 아버지 조상의 죄든지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를 져가지고 맹인으로 태어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낼름 예수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죠. 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기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으깨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와라 했더니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눈을 씻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라는 우리 성경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셨을까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이제 성경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뭐라고 생각들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이 지금 행한 일이에요. 앞을 못 봐서 앞을 못 보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냥 남이 먹을 거 갖다 주는 거로 먹고 살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서 고쳐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받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삶에 도와주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공동체에 앉아있는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지금 금방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런 건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지, 심지어 불쌍하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은 가지고 있는지, 그들을 모른다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켜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행한 고통과 불행과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나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좀 발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제가 요새 대한민국에서 아주 인기를 끄는 영화가 있어요. 다 아시죠? 뭐죠? 왕과 사는 남자예요.
처음에 제목만 보면 저는 이게 내시에 관한 영화인 줄 알았어요. 이 왕가 사는 남자가 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왕가 사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 이제 뭐 뉴스 그런 텔레비를 잘 안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몇백만 명이 막 그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대요. 지금은 한 1200만 명이 우리나라 남쪽의 인구가 한 5천만 명인데 1200만 명이 봤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세 집 걸로 한 집은 영화를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뜨는 그 즈음에 한 2주 됐나 가서 영화를 봤어요. 봤더니 극장에 앉아있는 분들이 젊은 애들은 몇 명 없고 다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앉아있는 분들 뒤에서 머리를 봤더니 다 머리가 이렇게 대충 빠지고 하얗고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만 쭉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잘 안 보다가 아이고 이게 유명하니까 한번 봐야 되겠지 해가지고 남자분들은 이제 부인들 손에 끌려가지고 나온 분이 느리죠.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아주 인상적인 그 대사를 하나 기억을 하는데요. 단종 있잖아요. 단종. 수양대군이 조카 왕을 내쫓아서 자기가 왕이 되고 단종을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가 청룡포라는 데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 청룡포의 촌장이 유해진 씨라는 유명한 배우가 촌장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 유해진 배우가 영화 속에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이가 아주 똑똑해서 아주 천자문을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누구보다 빨리 천자문을 다 외웠대요. 그런데 애가 자라면서 글을 읽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막 탓을 하는 거예요. 너 공부 좀 해가지고 과거 시험도 보면 참 좋은데 왜 안 하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아들은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하고 싶어도 책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무슨 과거 시험을 보러 가냐. 아버지 나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속이 타는 거죠. 그때 단종이 유배돼가지고 자기 마을에 청룡포에 유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촌장이 밥을 갖다 주면서 우리 아들 글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했는데 왕이 유배 온 단종왕이 지금 애 가르쳐주게 생겼어요. 안 가르쳐주죠. 이게 나중에 이제 가르쳐준다는 마음을 들면서 유해진 배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왜 아들한테 그렇게 글 가르쳐주는 걸 바라느냐 했더니요. 그분의 대사가 저는 아직도 이렇게 머리에 남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무지랭이라 하더라도 기회는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지랭이가 뭐 말인 줄 아세요? 아무 쓸데없고 필요 없는 존재가 무지랭이에요. 자기의 삶이 무지랭이 같은 삶인데 우리 아들도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다 무지랭이 같이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쓸모도 없는 있으나 없으란 그 무지랭인데 무지랭이라고 하더라도 기회는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왕에게 글을 가르쳐 달라고 애걸복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랭이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고 성전에 예배드리고 나갈 때 우리가 눈여겨 지켜봐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줘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무지랭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무지랭이, 맹인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거 뭐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 무지랭이 같은 인생 맹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무지랭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무지랭이지만 우리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발견하여 보고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 책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사람들에 동참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 아닌가는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다 들 거예요. 어떤 사람분들은 그래 나는 그래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동참하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 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런데 귀찮고 그냥 하면 나도 없는데 뭐 도와줄까 그냥 지나가 버리자
했구나.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드실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잘 하신 분들은 형편에 맞게 더 하시는 거고, 그런 마음이 안 드셨던 분들은 아유,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그분들한테 한번 도와주는 삶을 한번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해보자 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꼭 도와주겠다. 이러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요, 이렇게 이제 맹인이 눈을 떠가지고 자기의 동네에 들어왔어요. 동네에 들어오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면, 그 당시에 마을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그 눈을 뜬 맹인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옛날에 이게 눈을 못 봐서 구걸하고 살아가던 사람인데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사람이 그 맹인이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라고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린 읽지 않았지만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마을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자, 여기서요, 데리고 가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원래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의 말은 아고라는 말인데, 아고는 데려가다,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또 하나 뜻이 있는데 뭐냐면 체포하다, 잡아가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맹인은 눈 떴는데 곱게 바리새인 앞으로 마을 사람들과 간 게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끌려서 바리새인들 앞에 갔다라는 그러한 우리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반강제적으로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그날이 눈뜨게 한 날이 공교롭게 안식일이라는 날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옛날에는 안식일에 힘을 쓰는 일을 하면 노동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금지됐거든요. 심지어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이게 광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풍토적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눈병이 많대요. 눈병이 많은데, 심지어 이 모래바람 때문에 눈병이 생겼는데 이 눈은 안약, 그 당시 뭐 특별한 안약이 있었겠어요. 그냥 뭐 민간요법으로 뭐 같은 거 이렇게 눕는 거겠죠. 그런 거 눕는 것조차 율법으로 금지 사항이 돼가지고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비볐어요. 그것을 여기다 발랐어요. 그리고 씻었어요. 씻는 것도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고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맹인의 눈을 뜰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맹인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병든 자, 맹인을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런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입으로 선포되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를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나와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는 사람들은 결국에 잠깐 능력을 베풀다가 이단으로 변해버려서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일교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세상의 삶을 다 마친 그 통일교의 총재라는 분이요,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했다고 얘기했겠죠? 자기 나이가 1억 살이래요. 1억 살. 자기는 1억 년을 산 사람이래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런 사람을 섬기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능력은 보지도 않고 야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어기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으로부터 눈을 뜬 사람을 불러요. 물어봐요. 너 어떻게 눈 떴냐? 아 나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흙을 내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내가 눈이 떠져 보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심을 하냐면 이 사람이 옛날부터 눈을 뜨고 있다가 괜히 맹인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눈을 떠줬다가 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그의 부모를 또 잡아왔어요. 물어봤어요. 아들이 어떻게 눈 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애가 성인이 다 되었는데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다시 바리새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뜬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내가 어떻게 눈을 떴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말씀하는 게 뭐냐고 하면 아, 왜 자꾸 물어보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당신들도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막 싸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은 내쫓아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으로 있다가 이 맹인의 부모로 있다가 바리새인들 앞으로 끌려 나온 이 부모는요 두려움에 차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유대교에서부터 출교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출교당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분이 그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해요. 그냥 혼자만 살아가요. 그 자체가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출교당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이 맹인도 결국은 이렇게 너희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27절에 왜 자꾸 물어봅니까? 라고 지혜 있는 대답을 하다가 결국은 쫓겨났다는 말이죠. 이게 뭐죠? 바로 예수 믿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자기의 삶을 바꾸게 되면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아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여 나가고자 결단할 때 우리의 주변에는 예기치 못하는 핍박을 당하고 시기와 조롱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는 율법, 우리가 이제 주일에 교회 오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 이거 꼭 해야 돼. 안 하면 죄 받을 것 같아. 오늘 이거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다음 주 어디 가다가 길 가다가 돌불에 차여 넘어져서 콧부리가 부러질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부득이하게 어쩐 일이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어. 그 다음날 돌불에 걸려서 내가 자빠져서 코가 깨집니까? 그거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지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때 우리는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무릎 꿇고 살아야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율법적인 나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이 테두리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나눌 말씀이 있는데요. 영적 소경과 참된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되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그러한 소경의 빛에서 벗어나서 참된 빛을 보는 그러한 사람의 삶으로 우리가 신앙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율법의 틀에 갇혀가지고 영적인 소경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찾아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그러한 눈을 뜰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요, 대번에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떴더니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제목 써 있죠? 눈뜸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상적으로 쭉 인생을 살면서 50년, 60년, 70년, 100년 살면서 내 마음에 습관적으로 젖어 들어 몸에 배어있는 신앙의 그 습관들이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내가 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이게 어느 날 눈을 딱 떴더니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눈뜸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단련하고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바뀌어가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친 사람이 어느 날 뚝딱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단어가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아루카라는 신앙의 말이 더 저는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차근차근 상한 몸이 새살이 돋아나고 썩은 고름이 사라지고 하는 그 단계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대번에 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러한 삶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단을 처음에 이렇게 형성시킨 웨슬리 목사님은 영화에 이르는 길에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대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화로운 삶에 들어가는 과정의 길까지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를 죄악으로 물들 것을 조금씩 버려가면서 나를 바꿔가는 그러한 노력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분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들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던 우리나라에 있던 저기 지금 전쟁에 휩싸여 있는 그 중동 국가에 있던 저기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도와주겠다,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이 감동의 마음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뜸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율법적인 삶을 하나하나씩 바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기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특별히 2026년 우리 사순절 기간을 그러한 기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4월 5일이 금년도 부활절이니까 오늘이 15일이니까 이제 사순절도 이제 반 다 지나갔어요. 남은 기간에 내가 율법에 종교적인 습관에 길들여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아온 것은 있지 않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기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